우리 성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정상의 인생 속에 찾아온 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결이 뒤틀려 가지고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베이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아주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꾸불꾸불하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 나무의 주인이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무의 길이 뒤틀려 가지고 이 나무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그 나무가 뒤틀리고 구불구불하니까 베이지 않고 그 산에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탄생합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쓸모가 있다. 여러분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만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만 정상인이라고 말하죠.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생산적이어야 되고요, 평균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키죠. 학원 보내고 어릴 때부터 경쟁의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는 세상이 쓸모없다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쓸모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쓸모 있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은 정상인,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경은 훨씬 더 조금 깊게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쓸모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한마디로 다 비정상이다. 다 비정상이다. 그럼 여기서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창조 목적에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비정상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따뜻한 감동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헌금송 불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탄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정상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비정상적인 인생 속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삐뚤어진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함께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당시 목자는 훌륭한 직업이 아닙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짐승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탄다 이렇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는 짐승을 다루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당시 사회 계층에서 높은 계급이 아니고요, 아주 낮은 계급입니다. 낮은 계급.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밤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이 잠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절의 표현 속에는 깊은 인간 실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에라는 표현은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쉼이 없다. 밤에 쉬지도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 밖에서라는 말은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밖에서 평안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죠.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결국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불안불안해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9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는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정상적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이고 물을 구하되 물을 찾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여러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하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까요?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정상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비정상적이고 쓸모없는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먼저. 오늘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목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 그게 아니고요, 정말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구벅구벅 졸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힘든 피곤한 인생에게 천사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을 본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다행이죠. 나는 막 구석에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여기서 이 11절의 핵심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특별한 뭔가를 하기 아니요. 하나님 좋아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낮은 사람,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탄의 영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면 원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막 느껴가지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통증을 느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요, 근데 바로 응급실에 갔는데 통증이 너무 있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줄이 서 있으니까 앉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워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9에 실려온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기다리지 않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응급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냐? 의식 없는 사람, 쓸모없다, 사회가 낙인 찍은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돈은 많은데 사람 취급은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삭개오는 몰래 뽕나무 위에서 그냥 훔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죠. 그리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거 본인도 알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거라고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너무 불쌍하죠. 삭개오는 알았어요. 자기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인생, 쓸모없는 인생에게 먼저 이름 불러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비정상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비정상적이고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방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비정상이죠. 반대로 정상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것이 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의 인생이 정상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옛 고향으로 가서 옛 직업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제 쓸모없다. 요즘 흔히 말로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 생은 끝났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런데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밥을 만들어 주십니다. 조반을 아침밥을 만들어 가지고요, 야, 밥 먹으라. 제자들에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을 만들어 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회를 주시죠. 새로운 기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쓸모없다. 끝났다. 나는 이번 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패를 정리한 뒤에 그 인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쓸어가지고 청소하고 그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거 실패했는 거 정리할 필요 없고, 네가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정리한 뒤에 그 인생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참 똑똑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고 출입을 통제하죠. 어떤 큰 대기업 같은 데 가면요, 딱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죠.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사람,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 딱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시스템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낙인 찍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 조금 느린 사람, 빠른 사람,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관계없이 세상이 낙인 찍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주목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쓸모없는 인생에게, 저와 같은 인생,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가장 정상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